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야 하느니라. 너희 자식된 자들은 아비의 훈계를 말이다. 깨달은 바를 얻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훈계, 그리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 이 훈계와 깨달음을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지도해 주지요. 그런데 자식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닫아놓고 듣지 않으면 나에게 그것이 주는 유익을 조금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귀를 종긋이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알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율법을 내팽개쳐 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금 훈계를 줍니다. 근데 그 자식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을 전하는데 이 율법을 너희는 내팽개쳐 버려서는 안 된다. 자, 한 구절 더 가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원문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한때는 내 아버지가 끔찍히도 아끼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하나뿐인 자였느니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부모가 계셔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담아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도 한때는 내 아버지가 끔찍히 아끼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오직 하나뿐인 자였느니라. 나도 이렇게 귀함을 받고 자랐고 나도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훈계와 교훈을 받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비가 되어 자식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우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요? 가문의 가풍, 전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가정에 가풍이 있고 전통이 있는 가정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정에는 좋은 가르침이, 좋은 가훈이, 좋은 가풍이, 전통을 이루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어떤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까? 의의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개인주의요, 또 핵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없고 자식에게 내가 물려줄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는 나는 너고 나는 나고 자식들한테 너희는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 이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오시다입니다. 좋은 여러분들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그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런 좋은 가풍이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자손 천대만대까지 계속되는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가문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도 꼭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 속에 지혜자들이 속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식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과 또 형통케 하심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가르쳐서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진심으로 내가 하는 말들을 단단히 붙잡으며 내가 분부한 것들을 지키거라. 그러면 살 것이라. 적어도 아버지 된 자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때는 아버지라는 그 말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고요. 요즘은 또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라는 말이 감동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세상살이가 편해졌다고 해도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마음 한켠에는 부모에 대한 가르침과 또 부모에 대한 어떠한 그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부모보다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해도 부모만이 자식에게 채워줄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부모는 과연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뭐 맨날 세상 어렵다고 와서 푹푹 한숨 쉬는 모습? 또 껄핏하면 다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또 술 먹고 취해서 주정 부리는 모습? 그리고 그 나쁘다고 하는 담배만 푹푹 펴대면서 자식들에게는 야 이놈아 이 애비처럼 되지 않으려면 공부해 이런 모습? 이것이 평범한 어떤 그 서민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아버지처럼 돈을 많이 벌면 최고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진심으로 내가 하는 말들을 단단히 붙잡으며 내가 분부한 것들을 지키거라. 그러면 살 것이라. 그 영혼과 그 육체가 살고 또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과 훈계가 반드시 부모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모가 그러한 자기의 부모에게 받은 그 말씀과 교훈과 훈계를 지금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일평생을 그것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풍을 꼭 여러분들 이루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사거라. 깨달음도 사거라. 잊지도 말고 벗어나지도 말거라. 내 입의 말들을 말이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빨리 나이 들어야 되겠다. 빨리 분가해야 되겠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내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러기가 다반사인데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식들에게 부모가 너희도 지혜를 사거라. 그래서 이 사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얻으라는 거예요. 이 애비가 평생 나의 부모의 말을 따라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희의 귀한 것을 들여서 지혜를 사거라. 그리고 지혜와 더불어 이 깨달음도 사거라. 그래서 잊지도 말고 벗어나지도 말거라. 내 입의 말들을 말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제 6절이 시작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내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라. 이 지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잠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지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실체를 찬양하고 높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별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잠언 말씀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볼 때 이것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는 지혜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대입해보면 이 말씀이 더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어차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그 지혜를 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담뿍 담으셔서 아니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또 세상적으로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그것은 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라는 말 대신에 한번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내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가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을 꼭 붙잡게 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으뜸이 되는 것은 지혜니라. 지혜를 사거라. 네가 획득한 모든 것으로 깨달음을 사거라. 자,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면 이 말씀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속에도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으뜸이 되는 것은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값주고 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로 계시고 지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고자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품으면, 얻으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엄한 데 가서 지혜를 얻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나의 일평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얻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획득한 모든 것으로 예수님이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사거라.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깨달음을 얻는 일에 여러분 주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준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높이거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높여줄 것이니라. 그것이 내게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니 이는 내가 그것을 얼싸안았기 때문이니라. 여기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고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높이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게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니 이는 내가 예수님을 얼싸안았기 때문이니라. 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만을 높이십시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면 그 예수님께서 그 가지신 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장벽이 이렇게 막혀있고 방해물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그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은 바보예요.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허들 경기가 있죠. 앞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고요. 그거를 육상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펄쩍펄쩍 뛰어넘어요. 옛날 같으면 가을에 가을 운동회를 학교에서 한다고요. 초등학교 때 보면 거기도 장애물 경주가 있어요. 그러면 달리기를 잘 못해도 장애물 경주는 저는 잘했어요. 그런 뜀박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말이죠. 정벽을 이렇게 넘기도 하고 말이죠. 물 위를 건너기도 하고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보면 여러분 앞으로도 못 나가요. 장애물 넘어 저기 결승점을 봐야죠. 그 장애물을 넘어서 결승전을 통과하면 커다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 상을 타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펄쩍펄쩍 넘기도 하고 기어서 그 장애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거기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면 학생 때는 이 학용품을 줬다고요. 그거 받을 욕심으로 장애물이 있어도 펄쩍펄쩍 넘어가고 기어서 통과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저 하나님 계신 저 천국까지 바라보고 목적하고 소망하고 능히 그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지금 봉착되어 있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거기에서 눌러앉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기고 마침내 영광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여라. 그러면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내가 그분을 얼싸 안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싸 안아주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얼싸 안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면 시시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느냐? 그분은 지혜이세요. 지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나에게 이것도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성취케 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 좋은 것을 주시고 명예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라는 화관을 씌워줄 것이니라. 아름다운 관을 그것이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가져다 주시느냐? 우리의 머리에 은혜라고 하는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이 화관은 아주 아름답고 또 값어치 있고 귀중한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런데 이 관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대요. 승리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런데 그 관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복된지 우리 성경에는 그 은혜라는 말 대신에 그냥 아름다운 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또 아름다운 관을 그것이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삶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힘써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